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1장 시작하면서 여러분 셈의 그 계보와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지리적인 한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될 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가시는 여러분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여정은 제일 먼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응답을 한 것입니다. 누누이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알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땅이었는지 미리 살펴보고자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르시는 그곳으로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부르신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순종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이 어떠한지 미리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뜻 안에서 또 우리의 생각과 틀 안에서 가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은 도리어 어리석은 불순종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하였는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기를 원하였다가 정말 40일 동안 여러분 살펴본 후에는 도리어 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잘 가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변명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그와는 정반대의 여러분 길을 걸어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디로 갈지 심지어 알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안한 곳, 우리의 익숙한 곳, 또 우리가 먼저 거하였던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 여러분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분명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다른 한켠에는 이처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익숙하고 또 편안한 또 우리에게 아주 모든 것이 다 적응이 되어져 있는 우리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불편한 그 길을 가는 것에 망설여지게 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함께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때로는 그 순종에 불순종하게 된 순종의 마음이 아닌 불순종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가 두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곳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한 이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곳에 그 부르심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어디로 간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시하는 그 명령을 들으려고 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2장 1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한 번 듣고 무작정 막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이라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 땅을 바라보며 가지 않고서는 이 여정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신 그곳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치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자신의 거처를 떠나 주님의 부르신 곳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을 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여러분 구체적인 큰 민족 그리고 복을 주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복들은 알고 보면 사실 마지막에 있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너에게 생겨질 것뿐만 아니라 네 자체가 네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실 때마다 끊임없이 축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그를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모습도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 있어서 이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정, 이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여정을 떠나게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우리 어깨에 짐을 걸터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처럼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하신 것처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단을 쌓았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았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계속 정착한 것이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남방으로 옮겨가기를 어디까지 옮겨가게 되느냐? 우리가 그 종착점을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방까지 가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의 기근이 심하여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도 없는데 여러분 기근이 있어서 남방까지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갔던 근원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여러분 사실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지
세상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기근이 있다고 하고 근심거리가 생겨졌다고 하여서 그것에 의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우리의 영역과 영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땅, 나에게 주신 나의 이 지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래라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에만 나는 움직인다라고 세상의 기근과 여파에 의해서 내 자리를 옮겨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며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